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특별히 우리 지역선교 주일 예배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잠들지 않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고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로 원하오며 또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도의 점검, 제자도의 점검. 자, 한 번 더요. 제자도의 점검, 제자도의 점검. 제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본문으로 제자도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discipleship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요. 리더십은 알죠, 리더십. 그래서 어떻게 이끌 것인가, 많이 배우잖아요. 뭐 경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경영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그렇고 또 뭐 다른 그냥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이 리더십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디사이플십이에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이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잘 점검하고 이 제자의 길을 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도가 뭔지, 그리고 제자도가 우리는 이 제자도를 잘 점검하고 이 제자도를 잘 간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2번째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 3번째는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자, 제자도의 점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최근에 이사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결혼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직장을 간다고 해요. 직장? 제일 관심이 뭐예요? 최고의 관심은? 직장은? 뭐니 해도? 머니겠죠. 연봉이겠죠. 그렇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요, 결혼. 내 행복, 내 마음에 드는 거. 신랑 신부들이 그런 거겠죠. 어디 가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깊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셔요? 죽으러 가세요.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제자도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어디를 가고 선택해요. 그 직장이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을 가건 결혼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뭘 하건 심지어 교회를 와도 이 제자도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부르심인가? 내가 그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연봉이 여긴 높아요. A는. B는 연봉이 더 낮아.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B로 가래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바보 아니야? 학교도 딱 레벨을 봐. 저기가 더 좋은 학교야.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 레벨 다른 데 가래요. 저 바보 아니야? 심지어 교회도 자기 편의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자도 아니에요. 어디 가면 편하겠다. 뭐 이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죠. 아유, 여기는 힘들어. 근데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니까 따르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아싸 재밌다 하고 가지 않고 뭔가 심각한 거야. 예수님이 대단한 결단을 하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따른다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결정하는 것마다 다 그냥 내 만족과 유익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결정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는 예수님 제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진짜 한번 이거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문도 한번 풀리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심지어 저 사람은 큰 교회 다니는데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네, 제자도가 없어서 그래요. 디사이플십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 사느냐 내 유익 따라 사느냐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조롱과 핍박 당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부르심 따라 장소를 이동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도 마음대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예언대로. 그 다음에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리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쭉 활동하시다가 결국은 어디서 죽으시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거기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그 중간에도 뭐 곳곳에 전도하시면 다니신 곳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제 부르심에 따라 사는 한 사람 예를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러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못 전하게 성령이 막 막으세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도우래요. 자꾸 요새 여러분 마음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좀 가서 도우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부르심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부르심을 이제 확증하고 건너가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거기서 빌립보 가가지고 또 되게 얻어맞죠.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점을 쳐. 그러니까 여러분 점 치는 거 맞는다고 되게 놀라지 마세요. 귀신 들려서 점쳐서 맞아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을 많이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부채도사, 무슨 도사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릎 팍팍도사 하지 마세요. 앱도사 하지 마세요. 앱도사. 성경 앱이 낚아라. 아직 핸드폰에 성경 앱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성경 앱 좀 깔고 이상한 앱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부터 젊은이들부터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무슨 애정운 본다. 그랬던 것도 하지 마요. 좀 내가 헌신하면 되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애정운 보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다 나와 있어.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그러면 아주 사랑 잘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러면서 복음이 또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다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선교지도 하나님 부르신 곳 마게도냐로 갔어요. 또 이렇게 복음 쭉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부르심 따라 간다는 건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매임이 있어요. 매임. 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감정과 이성만 가지면은 하고 싶지 않아. 내 의지도. 근데 이상하게 내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굴복시켜서 내 마음에 성령의 매임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 부르심.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심지어 성령이 내 마음에 알려주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가 내 부르심의 자리구나 해서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또 중간에 또 멜리데 섬, 한 섬에 걸려가지고 거기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게 재밌어요. 그 예수님 따라가지고 부르심 따라 살면 예전에는 뭐 내가 어디 이사 갈까, 뭐 내가 어디 학교 갈까, 내가 어디 직장 갈까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로 날 이끄시는가 그걸 굉장히 아주 기대하면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 가면은 뭐 어려움도 있지만 또 굉장한 또 은혜도 있어요. 그걸 맛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난 주님 발자취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도 12제자들 뭐 예루살렘 가는데 그냥 가잖아요. 예수님 뭐 중간에 나중에 또 막 도망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디사이플십, 제자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 성령님 마음에 있는 곳에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은 좋은 제자도를 가졌어요. 근데 안 좋은 제자도, 별로 이건 뺀질이 제자 있어요. 요나 1장 1절에서 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가라고요. 요나 선지자에게요. 근데 요나 선지자에게 가라고 한 그 아버지 마음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죠. 그 외치래요. 근데 가기 싫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요나 1장 3절에서 4절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요나한테 부르심의 자리는 지금 어디예요? 니느웨. 그죠? 사도 바울한테는 부르심의 자리가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다음 로마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제자예요. 이 뺀질이 제자 요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뺀질이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저도 요나 같은 부분이 있다면 좀 회개합니다, 주님. 뺀질이 그냥 니느웨로 가라는데 안 가고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뱃삭을 주고 이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뭘 일으키세요? 큰 바람, 큰 폭풍을 일으키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요나 개인만 보면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내 자유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냥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왜 이러나 막 배멀미 나게 왁. 근데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왜 그 자리로 가라고 그래요? 왜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세요? 거기에서 십자가 지셔야지 영혼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그래야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 영혼들 구원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로마 가는 거 아니에요. 멜리데 섬에도 왜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야지 거기 구원할 거 아니에요.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게 하냐고요. 여러분 요나서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기억나요? 니느웨 성에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12만여 명. 요나 한 사람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지만 12만 명이 구원받아요. 근데 요나가 부르심의 자리를 안 가고 뺀질대고 다시스로 가면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 12만 명 죽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내가 싫은데 그 자리로 보내시냐, 부르심의 자리로. 네가 가야지 거기 영혼들 구원받아. 왜 우리를 고기동으로 부르셨냐, 희망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있어야지 고기동 지역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또 월말은 다가왔는가. 여러분 월말이 좋으신 분. 왜 월말이 다가서 또 지역 선교지를 마지막 주는 내가 안 가기로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이렇게 전도를 좀 하세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뭐 요새 전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하늘의 상급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못 봐요. 못 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배에서 이제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가 오액해가지고 다시 니느웨를 가서 전도하니까 12만 명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러면 이해가 됐죠. 왜 여기는 연봉이 높은데 왜 연봉 낮은 데 가라고 했나? 왜 여기는 더 좋은데 여기로 가라고 하나? 여기는 왜 더 힘든데 왜 여기로 가라고 하나? 그래야지 살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한테 부르심의 자리는 누구예요? 어디예요?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인생 나는 궁에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어디 근처는 가고 싶지도 않은 곳 있어요 혹시? 난 그 근처는. 그래서 남자들은 많이 그래요. 저도 논산 훈련소 출신이에요. 훈련소 갔다가 IMF 터져가지고 갑자기 군대 끌려가지고 논산 훈련소 갔다가 이제 물론 근무는 후방에서 했어요. 전라남도 강진. 나 같은 사람은 전방에 보내면 안 될, 이제 국방에서 알아서 후방으로 보내더라고요. 후방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군대가 어디라고 그랬죠? 내가 나온 군대. 진짜요.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병장 제대를 했어요. 근데 다들 논산훈련소 제대하면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논산 쪽 보고선, 죄송해요. 그냥 군인들 얘기, 오줌도 안 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남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또 어디나 그런 데가 있어요. 나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거. 모세한테는 지금 자기는 광야에서 양치면서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죠. 요 모양 요 꼴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속은 편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부르셔가지고 너 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한테.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인데 가래요. 왜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거 아니에요. 여긴 몇 명? 60만 명. 상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만 내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건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 거기서 전해라.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별것도 아닌 1, 2, 3, 4, 5, 6, 7, 8 뭐고요. 부르심대로 가세요. 할렐루야. 물론 믿음 더 좋아서 나는 남의 구역까지 가서 더 해주겠다. 그럼 하세요. 그건 막지 않아요. 갑자기 나는 15구역 개척했어요. 하세요. 막지 않습니다. 하세요. 개척하는 건 좋은 거니까. 하여튼, 근데 바로한테 가는 건 싫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디사이플십이 좋은 거예요. 리더십이 좋은 게 아니라 디사이플십이 좋은 거예요. 제자도.
그 첫 번째가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올 한해도 여러분 2011년에도 가족 전도 하세요. 그 마음에 부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전하세요. 그 사람 거의 바로인데요, 주님. 주님 바로예요, 바로. 강팍해도 바로보다 10배 강팍해요. 그래도 하세요. 네. 그 다음 유대, 우리 맡겨진 지역 하는 거고. 사마리아, 진짜 여기는 내가 피해가고 싶은 곳, 가는 거고. 땅끝, 또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르심 따라 가는 게, 부르심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제자예요. 제자도를 잘 점검하고 부르심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점검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핵심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자꾸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이 안 돼! 왜? 이미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했는데. 근데 이걸 믿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나는 가끔 생각해. 나도 내 목사지만 어떻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목사까지 됐지? 이걸 전하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권사님들 어떻게 이걸 믿어요? 되게 바보다.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이걸 믿고 살아가요? 바보다 싶은데 이 바보 같은 게 이게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이걸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봐요. 이 시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세상 사람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비교해 주고 있어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도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한다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특히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내가 그게 만약에 아내라면 난 남편이고 자식이고 필요 없어.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거 제자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남편이면 아빠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 져야죠. 자녀면 자식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 있죠. 형제로서 져야 될 십자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 관계 봐봐요. 형제들 중에서도 내가 이 가정에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다 관계 끊어지고 망가지는 가정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여기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영혼 살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살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면 살릴 수 있어요. 내 친구도 살리고 아내와 남편도 살리고 아들, 딸도 살리고 부모, 형제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위대한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불충분한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악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으면서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괴로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또 한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이 있었어요. 아니, 솔직히 골로새서 1장 24절 앞부분 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괴로움을 기뻐하고만 떼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정상 아니죠. 갑자기 꼬집는데 그걸 아이 기뻐하는 사람 없죠. 그거는 약간 그죠 이상한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 날 때려줘 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또 이번에 사순절이라고 무릎으로 나는 이제부터 교회 올 동안 무릎으로 기어오리라 뭐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차 타고 오세요. 차 타고 제 시간에 오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여기는 목적이 있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즉 교회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면은 교회만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기만 합니까? 안 해요. 정말 꼴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 힘든 고난이 있어요. 목회가 기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기쁘지기만 하지 않고 심지어 괴롭기도 한 거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바로 디사이플십이에요. 이게 제자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십자가는 하나도 안 줘.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쇼핑이야, 쇼핑. 요새는 교회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쇼핑하기 좋잖아. 그냥 핸드폰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딱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따라서 딱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지고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도 좀 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교회가 왜 이러냐 막 그러면서 맨날 나는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면 어디 다니려고? 절에 다니려고요? 절에 다니면 안 돼요. 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녀야죠.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여러분 어려움이 왜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려면요 나도 가면 안 돼. 왜? 여러분 내가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솔직히 안 하죠. 그럼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기호 목사가 이 교회 오는 순간 완벽하지 않은 교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희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는 순간 완벽하지 않은 교회 돼요. 그러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야 돼요. 서로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자들이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근데 두 가지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도 안 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십자가도 하나도 안 져.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안 지고 직장에서도 안 지고 학교에서도 안 지고 나는 십자가 안 질랜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다시 22절에서 23절 다시 읽어봐요. 23절만 읽어봐요.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요 지금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요새 첨단 시대인데 뭐 신앙생활. 근데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 뭐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야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 되는 거야. 아미 되는 거야. 아미. 여러분 아미 잘 모르죠? BTS라고 있어요. 잘 몰라요. 이름도 몰라. BTS만 알아. BTS의 팬클럽이 아미래. 그래서 BTS 잘못 건드리면 아미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뭐 BTS 좀 욕한다고 해서 이렇게 댓글 정도 달아주지 그 아미들이 BTS를 위해서 목숨을 걸까? 뭐 몇몇은 있을지 몰라요. 막 광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무리야 무리 팬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십자가가 있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게 영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짐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제자 됩시다. 세 번째, 제자도의 점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부활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부활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34절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물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 또 하늘의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딱 기도하는데 저 권사님,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러면 기쁘죠. 감사가 나와요. 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요. 저 권사님, 집사님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네. 미움이 많네. 그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전 사랑해요. 그러나 서로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그러면 이거 참 마음에 감사가 넘치죠. 그 자녀들 놓고도 사역할 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가 서로 사랑한다. 그럼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또 하나가 너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시험환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안심하라고. 저 성도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렇구나. 이 성도는 하늘 소망이 단단히 보여잡고 있구나. 뿌리 깊은 영성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결실을 맺어요.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많이 기도해줘라. 그래서 왜요? 저는 바람만 후 불면 날아갈 믿음이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더 기도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 물론 또 교회는 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제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소망, 하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늘 소망 아니라 땅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이요. 바울이 그들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너무 강박한 마음 갖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싹 버렸어요. 율법의 의로는 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오직 십자가다. 오직 십자가.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받고 나는 이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가 소망이 있대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공회에서 지금 시면 받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있었던 그 유대인의 무리 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이제 나눠졌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이것보다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여당, 야당 그거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하세요. 모임 할 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 열심히 투표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이 땅에서 누가 정치를 잘하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니까 이거는 싸움이 끝이 없어. 사두개인들 물론 잘못된 거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나마 바리새파가 나요.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면서 막 기도도 해요.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해요. 나 사두개파들 보면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대요. 영적인 걸 믿지 않으면서 영적인 활동을 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종교인들이요. 우리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잖아요.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는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부활, 십자가 부활 증거하다가 이제 신문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두개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부활이 어디 있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그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요.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거리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 신앙을 가지고 이득을 삼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망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왔다 갔다 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이제 경건조차도 신앙조차도 예수조차도 이익의 망도야. 그래요. 그 이익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예수 그냥 버리는 거예요. 경건도 이익의 방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말 섞으면 안 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앞에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변론과 언쟁하면 여러분 계속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맴도는 거예요. 시간 낭비. 갑자기 우리 교회로 편지 왔대요. 신천지에서 목사님 우리 성경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자고. 하면 안 돼. 왜? 뭘 알아야지 하지. 알아야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미분적분 가르쳐주면 압니까? 물론 천재도 가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구구단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때로는 저도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참 이게 좋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이렇게 분별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디는 네,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 제가 거쳐왔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어떤 집사님 하나는 자기가 꽂힌 걸 하나 가지고 이걸 아니라는데 자기 말을 확증시켜줄 목사님을 딱 찾아다니면서 이게 맞지 않냐고. 그래서 그거를 맞다고 해주면 훌륭한 목사. 아니라 그러면 이게 목사님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하고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냥. 왜냐면 모르는데 계속 변론과 언쟁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근데 하여튼 오늘 주제로 가면 이 사람들은요, 부활 소망이 없어. 하늘 소망이 아니니까, 이 땅의 소망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봐요. 이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아니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예수 믿고 한번 거듭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그거는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나 가만히 안 두잖아요. 폭풍 일으켜서라도 네가 지금 내 제자가 지금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어? 예수 믿는 거를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한데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늘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 소망. 하늘 소망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수 교회에 좀 나와서 한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쫙 배웠어요. 예수 믿는 핵심이 이거구나 알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왜? 제자도가 뭐예요? 부르심 따라가야 된대. 뭐야? 뭐야 이게? 부르심 따라가야 돼? 나 좋은 곳 가면 안 돼? 연봉 높은 곳, 부르심 따라가야 된대.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도 날마다. 나 확 버려버리려고 했는데, 이거 다 십자가를 지래. 안 되겠네. 마지막, 이 땅의 소망 아니야? 아니야? 부활 소망? 뭐야 이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딱 이게 머리에 계산이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랜다.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역시 그 믿는 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살고 앞으로 50년 인생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삶은 아니죠. 그냥 이 땅에서만 보더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7, 80년과 혹은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딱 계속 우리 시야를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야를 계속 넓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복음을 전해야지만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다 보면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또 질병으로 고난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는 진짜 세상은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뭐래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간대. 뭐 이건 또 이상하게 따서 하지 마요.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 병 걸려도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말래요. 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 잠자는 자들도 주님이 다시 데려오신대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몸까지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말로 서로 교회에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위로는 부활 소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망이 돼요? 소망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딱 한다.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나도 곧 간다고. 여러분 안 가요? 저도 갈 거예요. 솔직히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간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까봐 저를 한 거예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서로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제자도예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이 흐트러진 제자들을 볼 거예요. 제자도 흐트러진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자도의 점검 첫 번째. 우리 점검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읽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요.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우리 주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복음 오늘 전도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또 한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또 삶의 곳곳에서 십자가 지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또 한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지고 이 고기 동쪽 살리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지고 또한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지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리더십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도를 잘 배워서 우리가 항상 부르심 따라가고 또 십자가 지고 가고 이 땅 소망 아니라 하늘의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